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바로 무너뜨렸죠. 그 다음 성이 뭐죠?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 3천 명쯤만 올려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붙었다가 크게 패하죠. 크게 패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 하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이왕 오셨는가 주무시지 말고 설교 들으시라고. 예. 자,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혼자 한 게 아니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 자, 우리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가정 빼고는 딱 10명인데 고개 좀 들어봐요. 고개 좀 들어봐요. 한 50명 오면 이런 말 안 할게요. 예, 고개 좀 들어봐요. 예, 안 들리는 것 그냥 할게요. 예. 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혼자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나는 이게 교회라고 봐요. 이게 교회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울 때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죠.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하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자, 다르게 생각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 기도 안 해죠. 왜? 그냥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딱 엎드리는 거. 여러분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잘 나가서 돈도 잘 들어오고 건강하고 애도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사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취미 활동하러 다니고 그런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에요. 예배드리는 인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로 인해서 부모 기도시킨다는 말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기도시킵니다. 느헤미야가 실패하고 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왜 나왔냐면 계속 우리 느헤미야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다 기도하고 넘어가요. 기도하고 넘어가고 기도하고 넘어가고 기도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도 매사에 기도하고 넘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장로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참담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밤에 은밀하게 야간 순찰을 나갑니다.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사흘이 지났다 그랬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밤에 아주 한밤중 같아요. 일어나서 몇몇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신복,
붙을 만한 신보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나갑니다. 나가고 말을 타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밤중 아무도 없어요. 그 한밤중에 이렇게 시차를 나갑니다. 시차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 회복이잖아요. 예루살렘 회복.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표현을 할 때 내가 품은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돈, 명예, 성공, 쾌락.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분이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으신데 늦게 신학을 해서 같은 교회 교육전도사 그분은 저는 부목사였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도 목회하고 저도 목회하고 그분이 개척하세요. 개척하는데 개척 아주 어려운 게 개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고 교회 구성원 또 뭐 폐지를 줍는 사람들 뭐 이런 아주 어려운 교인들인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돈, 명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 교회에서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성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별의별 직업을 가진 성도들도 많잖아요. 뭐 대기업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뭐 공무원인데 아주 뭐 고위직에 있는 분도 있고 뭐 많은 분도 있고 또 아주 그냥 어렵게 사시는 직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세상에서는 참 어렵게 사시는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잘 이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너무 힘들게 사람들한테 때로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장로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참 보면 이렇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 참 능력 없는 것처럼 표현을 잘 들으세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한 주 내내 참 무시도 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걸 교회 와서는 그냥 그걸 다 이렇게 해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31년을 현장에 있었어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은 분을 봤겠습니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꿈쩍도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내 식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뭐 나오래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그냥 열심히 설교 들으라 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내 식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시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장로님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게 진짜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며 살면서 교회 와서는 그냥 내가 뭔데 하는 그런 분들, 진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폐허가 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비전,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내가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놓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분의 인격에는 그게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놀고 먹고 자고 성공하고 돈 이런 거에만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 영혼 구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 그냥 명예, 권력, 교회 와서도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소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승천할 때 이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 돼야 되잖아요. 주신 거. 대정동 교회를 놓고 뭐 여러 가지 A4로 한 열 몇 장을 목회 계획을 계속 타이핑 치고 막 하고 뭐 수정 따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일 낮예배 시간, 수예배 시간, 뭐 금요 기도회까지 어떻게 이걸 다시 살려야 되나. 목장 모임 셀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는데요, 결국 교회는 두 가지 같아요. 다음 세대. 대장동 교회 부흥의 키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느냐,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느냐가 우리 교회 부흥의 키구나. 고기동에도 젊은 가정들 많고 그 대장동에도 젊은 가정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 이제 지하철도 없는 거기 오셔서 공기 좋으니까 살 줄 알았지, 그 전원주택 단지에도 나이 지긋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젊은 가정들이 너무 이 젊은 가정들을 유입하는 게 키인데,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지 않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 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우리 때는 한 반에, 제가 대구에서 어릴 때 대구에서 한 반에 13반, 14반, 한 학년이죠. 한 학년. 그 다음에 제가 좀 그때 키가 컸다고 58번, 뭐 59번, 62번 이랬거든요. 지금 애들 한 반에 몇 명이냐 물으면 뭐 18명, 뭐 20명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툭 떨어지고 지금 뭐 신학교도 전부 다 미달 사태가 나오고 이런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인구 절벽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또 하나의 키는 열방을 향해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3군데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분량을 늘려달라고 기도해요. 교회는 결국 선교해야 되거든요. 선교하는 교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재정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돼야 돼요. 주신 것이. 대동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큰 교회를 할까 말까가 그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에요.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13절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본이 있죠.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본이 코스가 나옵니다.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한밤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코스입니다. 코스. 본이, 여기 본이는 아주 자세하게 보는 걸 말합니다. 자세하게. 뭐 얼마나 깜깜한데 지금처럼 후레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횃불 두고 다녔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봅니다. 자, 코스 한번 보시면 여기 코스보다 1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더라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 1차 귀환 수르바벨이 했잖아요. 그리고 2차 귀환 에스라가 또 14년 전에 했고 벌써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어야 문을 달죠. 담이 있어야 문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문을 달 수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다냐고요. 문짝 하나가 어떻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성벽 안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모습이 나오고요. 자, 이 코스가 재밌습니다. 용정으로 분물에 이르는 동안입니다. 이 용정은 흰놈의 골짜기, 그냥 들어보세요. 흰놈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이랍니다.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건데 이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흰놈 이렇게 나오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역대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뭐예요? 우상 제물 갖다 바친 자리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름도 희한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거기서 우상 제물 드리고. 기드론 시내는 어디 나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할 때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갔던 강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죠.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때 이때 기드론 시내가 나오죠. 다 지금 이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이게 코스지만 의미가 재밌다는 거예요. 의미가. 분문이 뭡니까? 분문이란 말은 여러분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우리 인간의 배설물 버리는 장소입니다. 이게 분문에는 냄새가 나죠. 오물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를 도는데 이 의미가 뭐냐? 참담하다는 거예요. 참담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년이나 포로기한 1차부터 2차까지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왕의 못까지 갑니다. 왕의 못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말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이렇게 막혔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만큼 황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엔 길이 잘 뚫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차가 많이 지나간다는 거고, 길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회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의 못이라면 길이 다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다 말을 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보고 돌아와서 17절 가볼까요? 17절 가보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17절 읽어보시죠. 다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17절에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여러분 큐티하는 거예요. 예미야가 이제 혼자 신부 몇 명과 함께 횃불 들고 천천히 봤잖아요. 그리고 유다 방백들 모아놓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표정으로 할 것 같아요? 정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너희도 이 공경을 알고 있는 바라 하면서 이게 톡 하듯이 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분명히 울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건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바라. 자, 우리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얼마나 애타겠을까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했을까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40회 목회를 했거든요. 만 8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하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냥 만 8년 하고 우리 교회 오고 지금 우리 교회는 5년째인데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목회 첫 처녀사에 갈 때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부목사다가 내려가서 또 성도들이 큰 교회 장로님들하고 있다가 목사님과 싸우고 목사님 쫓아내려고 막 하다가 서명운동까지 막 쓰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들이 반반 나눠져 가지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 편에 계셨고 젊은 9분의 장로님은 목사님을 바꿔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해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 손자, 손녀들 모아오니까 62명이에요. 꽤 많이 모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장동 교회 우리 우리 기공 예배 하듯이 시멘 바닥에 그냥 상가 시멘 바닥에 그냥 신문지 깔고 송군 영신 예배가 첫 예배예요. 저는 1월 달에 갔고 부임해서 갔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40의 초창기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빚을 갚고 여기 오기까지.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목포에 계신 젊은 가정이 놀러 온다고 와가지고 또 초탕 먹여가지고 보냈는데 커피 먹고 보냈는데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 무슨 마이크를 들고 여기를 막 뱅뱅뱅뱅 다니면서 자는 사람 있죠? 자는 사람 머리 그냥 안수도 안 하고 앉아 깨라고 막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다 여러분 시간 되면 가잖아요. 근데 그걸 마이크 들고 5분만 더 있다 가세요. 우리 목사님 다 5분만 더 기도하세요. 5분만. 이거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슴에 완전히 제가 그 때문에 이게 위궤양이 올 정도로 이게 장이 뒤틀릴 정도로 5분만 하라고. 5분만. 그럼 성도들이 일어나려다가 목사가 마이크 들고 이게 그냥 이 마이크로 제가 흉내를 못 할 정도로 그럼 일어나려다가도 이게 못 일어나. 또 일어나려고 하면 또 5분. 이렇게 막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에 한 80명씩 오고 막 그랬어요. 그냥 방언이 막 열리고 닫힌 방언이 열리고 막 이게 막 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표현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절벽 끝으로 가고 있으면 그냥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냐 아니면 쫓아가서라도 멱살 붙잡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끌고 와야 되겠냐 이게 제가 자주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설교 넘어가지 않고 얼마나 못됐게 나는 이쪽 안 본다고 주무시는 분 때문에 힘 빠져서 못 보겠다고 이렇게만 보고 설교했어.
얼마나 독하게 했겠습니까? 못됐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그걸 다 겪었잖아요. 다 겪으면서 사랑으로 그것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 볼 때는 사랑의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되게 하는 목회가 맞는 건지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모포태처럼 하면 여러분은 상처받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우리 언젠가 한번 젊은 가정들이 왔었는데 그때 앰프 막 고장나고 막 그런데도 제가 그냥 설교를 꿋꿋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왜 아프냐면 앰프가 고장나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앰프가 지지거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지지거리는데도 옛날 같으면 막 그냥 막 갖다 대고 막 퍼부을 사람인데도 그냥 설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짠하고 저렇게 다 죽었나, 목사님이 저렇게 다 죽었나, 그렇게 짠해가지고 막 눈물이 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목회 딜레마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해도 제가 낮 예배 때 막 장로도 안 나오고 만수 집사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로도 안 나오고 막, 그때 장로님들은 막 9번의 장로님이 거기서 뛰쳐나오셔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8년 동안 9번의 장로님이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1년에 365일이면 토요일 안 하고 주일은 했으니까 우리는 주일 새벽기도 했었거든요. 365일 중에 이제 토요일 빠지니까 301이라고 쳐도 하루 빠질까 말까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9분이 군데군데 앉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2분 앉아서 새벽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들 또 배워가지고 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어. 장로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 계시니까 목회자도 그냥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하루 이틀 빠지면요, 뭐라 하겠어요? 장로님이 새벽기도 빠졌다고 막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내가 서울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걸로 목포에서 했으면 한 500명 넘었을 건데 사랑의 목사라고 소문났을 건데, 어떻게든 깨우고 어떻게든 일으키고 어떻게든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역사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뭐예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 쓰다듬는 선생님이 좋아, 기억이 나요. 내가 말하들 때 호철이 걷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나를 찾으러 다니고 두들겨 패고 멱살 잡고 어쩌면 깜짝이도 맞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난다고요. 그 선생님이 그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종아리 때리고 나를 붙잡아가지고 가출했을 때 나를 잡아다니고 주먹으로 얼굴도 그냥 한 대 맞고 그러면서 그냥 나를 붙잡고 떡볶이 사미기 가면서 너 집 나가지 말아요. 그 선생님이 기억나니까 내가 집 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5년째 하면서 이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되지만 참 이게 딜레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무조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또 혼을 내야 되는 거지. 이 징계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방기도 3주째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회가 이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재단에 눈물이 흘러고 눈물이 쌓이는 것만큼 교회가 올라가거든요. 교회는 별짓을 다 해도 기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이거 100%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대장동까지 이전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기도회 다 끝나고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사모하고 2시까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2시 넘어 잠들었거든요. 자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기도회를 해도 뭘 해도 여러분은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안 나왔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나는 진짜 부모 산쳐놓고 진짜 할 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도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장동 땅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 진짜요. 이게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 3개를 얼마 동안 기도하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작방 기도할 때도 오늘 나오고 30일 주만 기도할 때도 믿음 운동할 때도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크게 부흥하려면 좀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올라와서 함께 담임 목사와 같이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장로들이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같이 머무를 때 한번 큐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맨바닥에 맨땅에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갔는데 힘이 쭉 빠져서 쭉 늘어져 있는데 장로들도 같이 쭉 늘어져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봐요. 눈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애통함. 느헤미야가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과거 경찰도 왔고 조폭도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 수치가 있으면 안 돼요. 대정동 가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아이를 맡겨놔도 정말 우리 건용이 보세요. 요 앞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까불까불 하더니 막 할 때는 또 완전히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만. 그 건용이 친구죠. 그 같이 그죠. 와서 하는데 뒤에 앉아서 보니까 막 하나님 저런 새끼들 한 5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런 새끼들 대장로 가면 5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건영이 아빠가 그 사촌이 우리 교회 왜 맡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큰 교회 가면요 그게 교육전도사 그냥 전공한 교육전사가 있겠죠. 선생님이 있겠죠. 시스템이 있겠죠. 뭐 있겠죠. 근데 왜 우리 교회 보내냐고요. 건영이 아빠가 뭐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줄 교사들 맡겨도 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가서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마당 하나만 믿고 그냥 애들 그냥 사랑으로. 그러면 그 용인 고기동 대장동의 엄마 아빠들이 대장동 교회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그냥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 재정되면 교육 전문가 다 해서 교육 시스템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제 우리 그 개척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더만요. 참 한국이 좁아. 한국이 참 좁아. 근데 그분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교회가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킨 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6대 목사로 와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나 죽거나 그냥 우리 교회다 생각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 이 애통함이 우리 애통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막 옛날에는 이렇게 큰 성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텅 비고 한때는 이 동네에서 제일 컸던 교회가 이제는 과부같이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그게 눈물이 되고 애통을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게 애통함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땅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루터기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마지막 읽고 바로 마치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밑둥만 남는 거예요. 밑둥. 상수리는 배도 밑둥. 그 밑둥이 결국 또 나무가 되잖아요. 이 땅에 그루터기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43년 동안 또 지금 주의 종이 오기 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원로 목사님 이후에 2대, 3대, 4대, 5대 교회가 계속 사실 쇠퇴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지킨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서 또 기도해 하고 있고 또 그 순간쯤에 어느 때든지 새 가족이 오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명함 주렁주렁 달고 몇십 줄, 열 몇 줄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우리가 더 선교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게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하나님처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신 소원, 오직 교회 부흥,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한 선교.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나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 올라오는 이 시간 주의 전을 향해 정말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있는 처소에서 지금 기도의 창을 열어놓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이들이 우리 교회 그루터기들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 동네같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랑의 소문, 선교의 소문, 말씀의 소문, 소문이 좋은 소문 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우리 마음의 애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같이 하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동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자,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여호수아처럼 그 시련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모습, 현실은 비참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유다 방백들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너희도 이 공경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그동안의 모든 이 수치를 다시는 우리가 겪지 말자. 다시 일어나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피 맺힌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상처 없이 오직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동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맡겨도 된다. 우리 아이들 다 맡겨도 된다. 정말적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성도들 대장동 교회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든 차원행을 계속 철저하게 불편함이 없이 하려고 하고, 주일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맛있는 식사하고 그 넓은 마당에 커피도 하고 심도 가지고 모임도 가지면서 하루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 받고 정신적으로 힐링도 하고 회복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키우는 교회,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 미자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돕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 막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병든 영혼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우리 안소 집사님들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해요. 집사님들, 청년들 감사해요. 주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러분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참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레미야의 눈물에 우리의 눈물, 예레미야의 애탐이 우리의 애탐, 예레미야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지킨 우리 성도들,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가족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대정동에 가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부흥회 한다 그러면 500명, 1000명씩 오고, 작밤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씩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가 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주여 이의 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의 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의 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의 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방기도에 이틀 남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내일 마지막 2장까지만 보고 이제 마지막 날은 다른 말씀으로 이제는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 공사, 이전, 이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도들의 산업, 가정, 건강, 자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 공황장애, 저여 불면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모든 통증에서 자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주님의 피로 다 씻기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몸속에 붙어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염증들, 뼈에 붙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명령하느니 모든 병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 떠나갈지어다.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정신적인 질환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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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려 나온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창문을 열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이 밤에 피곤합니까? 감사해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나오면 응답 받고 안 나오면 응답 못 받습니다. 나오면 은혜 받고 안 나오면 은혜 못 받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장로님 감사하고, 안수집사 감사하고, 권사님 감사하고, 집사님들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감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